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야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죠. 하나님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엘리앗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용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엘리야와 같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하게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 시시한 것을 주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충분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고 계세요. 사용하기 전에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하나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순종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순종하면 또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본토 친척 너의 환경들을 떠나서 장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만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나가신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라고만 하셨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지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지 왜 내려가야 되는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냥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남방으로 내려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 내려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를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빌립 집사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남방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한 걸음씩 순종하러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거기로 가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언제 거기서 나오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결국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면서 사고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2019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다 알고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는 2019년은 초행길이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2019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2019년에 어느 직장에서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일하고 이런 것도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지 않았습니까? 이런 직장,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요. 여러분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요. 자동문구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자동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자동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면 또 자동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같다는 것이죠. 멀리서 보이면 길이 안 보여요.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앞에까지 갔더니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갔더니 어디에 이르게 돼요? 홍해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길도 없는 바닷가로 인도해 가십니까?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길이 아니라 바다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바다가 자동문구 같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동문처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2019년에 좋은 직장을도 열어주시고요. 좋은 만남의 또 허락하여 주시고요. 여러분의 환경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다 길을 보여주시고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의지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에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힘으로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가운데 정말 가슴이 텁텁한 분들 계십니까? 정말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발버둥 쳐봤자 마치 늪에 빠지는 것 같이 더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로 나오고요. 예배를 회복하고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그 난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바다라면 하나님은 기적의 손길로 홍해바다를 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이라면 하나님은 기적의 손길로 요단강을 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입만 가지고 난상토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액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홍해로 들어가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순종이요. 그게 행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씩 주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단 한 걸음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먼지들이 보이잖아요. 어떨 땐 이 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햇빛에 비추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거기 먼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커튼 뒤에 숨고 막 입을 가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햇빛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먼지가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냥 평생 먼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는 것, 우리가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 때때로 들을 수 없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데시바가 있잖아요.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할 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구는 끊임없이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밤에 잘 때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일할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소리만 듣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시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엘리야를 훈련시키실 때 이처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셨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엘리야는 숨어있는 생활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엘리야는 숨어있는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릇 시내가에 숨으라고 하셨죠. 지금은 나타내고 드러낼 때가 아니라 숨어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릇 시내가에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타낼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요. 숨으라고 하면 숨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가라시면 가. 멈추라면 멈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 앞에 드러나기 전에 먼저 숨어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숨어있으면서 뭘 키워요? 내적인 힘을 키우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숨어있으면서 깊은 뿌리 있는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능력있게 사용하시려고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5,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5만 명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만 명의 군사를 5,000명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배로 쓰는 사람이 있다. 10배로 쓰는 사람은요, 내적인 힘을 키울 때는 숨어 있는 거예요. 매복해 있는 거예요. 매복해 있으면 상대가 경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힘을 키우고 어느 순간 드러나야 될 때 100배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파고벽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니라 숨을 때였는데 그 때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콱 썩게 하셨잖아요. 숨어 지내게 하셨잖아요. 훈련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80세쯤 힘도 없고 야망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고요.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셨고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야 선지자의 사무엘을 통해 어린 시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일정 기간을 숨어있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아직 왕으로 드러나기 전에 숨어있으며 하나님 의지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숨어있을 때 밖으로 다니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기간에 나대면은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숨어 있어야 할 때는 숨어 있는 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지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을 낮추고 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 어느 순간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쩔 때는 숨어 있으라고 하셨죠. 신앙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스톱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숨어있게 하실 때 몸을 낮추고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고정관념을 깨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좋은 건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까마귀가 흉조잖아요. 아주 불길한 징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에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을 엘리야가 먹었다는 것이죠. 까마귀가 입을 벌려서 먹을 것을 주면 엘리야가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까마귀가 공급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 하나님이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방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에게 금방 들켰겠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되죠. 그런데 까마귀가 들락날락하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거예요. 그렇죠? 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새를 조사하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전하게 그 시냇가에 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둘기로 음식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까마귀로 먹으셨다. 흉조인 까마귀로 먹으셨다. 까마귀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새잖아요.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파괴시키셨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모자란 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실 것 같은데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의 사고방식을 깨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던 방법도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이었잖아요. 가방끈이 짧은 어부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엘리트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셨잖아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하였죠. 그때 다윗 옆으로 400명의 백수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의 몇 명을 보면은 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힘없는 자, 오합지졸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들어서 정의 무대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면요, 저기에 소망이 있을까, 저기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부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신약시대의 최대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는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인마라는 그런 칭호가 붙어있는 자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박수 쳐준 사람이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들어서 신약시대의 최대 사도인 바울로 사용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나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인데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때때로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려 보세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시대가에 물이 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지막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도 훈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좀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일하기 전에 먼저 그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셨고요. 그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셔서 영적인 내적인 힘을 기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면서까지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요. 결국 그를 훈련시키셔 후에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셨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엘리야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는 상식을 깨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